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 자리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주님의 뜻한 바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담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만을 전할 수 있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에 크신 사랑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 듬뿍 나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질들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샥 돌아서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찬양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다수 올린 아들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나왔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에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되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네.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달래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술에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아멘. 이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주의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맨날 하는데요. 숨 쉬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전도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 아멘. 항상 기뻐하기 싫은가 봐.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번에 왔을 때는 이 기둥까지만 쫙 있었는데 샥 넓혔어요. 기둥이 있어서 저쪽으로 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당하면, 시험 받으면 목사님을 보기 싫으니까 딱 저기 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험 받는, 시험 당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까이 거 다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환하게 웃어질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교회 갔더니 이쪽은 어둡진지 이쪽은 안 하고 이러더니 오늘은 화사해요. 너무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생긴 것도 너무너무 잘생기시고 예쁘고 여기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노래방은 쫓아다니는지 어쩌면 교회 옆에는 그렇게 저리 옆에 쫓아다니는지 우리 주님이 정말 사실 때는 이렇게 화려한 노래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탄마귀는 여전히 쫓아다녔지만 노래방은 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예전에 한가를 해먹었던 그 실력으로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기서 들으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큰데 우리 유목사님 자꾸만 저그 음량을 높이라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여기서 딱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서라운드가 기똥차게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분산한데 그래도 좋아요. 아멘. 한 평이라도 넓어졌죠. 조금이라도 밀어버렸죠. 우리 학교 신학장님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하세요. 확 밀어버리는 걸 잘하는데 여기 곽영민 목사님도 확 밀어버리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병원에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조직에 쓴맛을 안 나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도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 살려요. 그까이 그 노동했다고 안 아플 거야. 왜냐? 우리 주님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 오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려고 우리 강민 목사님 이것을 세워주셔갖고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감히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두 다 그냥 주님 앞에 발목아지 붙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스더가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려고 할 때 세상 일로 그냥 발목아지를 꽉 잡을지라도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소식 안전하게 하시고 안 듣게 하시고 싹 오게 하시니 감사. 어떤 목사님이신지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싹 끌으셨다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의 병을 치료하시려고 이제 정말 똑부러지게 주님의 자녀로 살라고 이쪽으로 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도 모르게 가게 하셨는데 그곳이 정말 은혜 받을 자리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누가 세워졌을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싹을 틔워서 그게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의 소식이 되라고 이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뭘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라고 구원자가 되라고 그곳에 내 도구가 되라고 잡혀왔잖아요. 끌려왔잖아요. 그죠? 뭐지 하필이면 나래요 하면서 안 오려고 발버둥 쳤는데 주님이 꽉 붙잡고 계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와보니까 잘 왔죠? 내가 뭐간디 지금 나를
정말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물론 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사용해 주시니 생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주님이 계시니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유다 왕과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에스터. 모르드게는 끌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사촌 에스더는 안 끌고 가도 돼. 아직 어린데 안 끌려가도 돼요. 그런데 끌려왔어. 사촌 때문에. 에스더가 어린 나이였는데 부모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맡겨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데리고 왔어. 뭘로? 포로로. 전쟁 포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즐겁고 해피한 인생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어린 소녀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그런 일. 전쟁 포로에 뭐랄까 차출돼서 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건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꼰대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아멘. 그죠? 옆에 교회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가 붕댔으면 좋겠고, 아멘. 아멘. 노래방보다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스님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때깔나게 하나 입혀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 왜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후추히 기운 다 빠졌고 며칠 금식한 사람들은 저렇게 쭉 쳐다보고 다니냐고. 누가 그러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기 빠져갖고 다니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안 믿으시니까 예전에 자기 절에 스님은 잘 먹어갖고 허였거든요. 기름기가 잘잘 흐른데, 근데 뱃속에서 낳은 딸은 삐짝 말라갖고 지금 10kg가 넘게 쪘습니다. 삐짝 말라갖고 45kg밖에 안 나니까 허리가 헐렁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성도들이 무슨 말이나 먹어주겠냐고 그러대. 그리고서 왜 그렇게 교회 목사님들 다 가난하냐고. 왜 그렇게 가난할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주머니가 두둑하면 모가지가 뻣뻣해 콩뿌리벽을 쫙 쳐버려.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차피 예배한 축복이라면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하면 좋겠잖아. 근데 우리 주님 미리 안 주셔. 조직의 쓴맛을 확실하게 산전수전 공중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쓰시잖아요. 왜 미리 주시지. 미리 축복 좀 미리 주시고 미리 좀 정말 우리가 때깔이가 나게 살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냥 조직의 쓴맛을 나중에 보게 해도 좋잖아.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있던 거 다 가져가. 있던 거 다 빼버려. 나중에 물질도 빼고 건강도 빼고 전부에 오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까지 순종 안 하는 자를 확실하게 엎어버리세요. 뭐 하시려고? 당신의 것으로 쓰시려고. 아멘.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손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리 손드셨죠?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잘 모르시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꽉 잡고 안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잘 이해를 못해주고 아내도 잘 이해를 못해주고 자식도 잘 이해를 못해주고 도대체 주의 종을 왜 해야 되냐고 막 덤비잖아.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울면서 그러잖아. 나한테 들려줬던 얘기 저 한 사람한테 들려줘봐요. 나한테 보여주셨던 거 우리 자녀에게도 보여주셔봐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거 이해시키려니까 죽겠는 거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만 하는데 뭘 그렇게 맨날 금식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녀들마다 다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게 하세요. 크게 쓰시잖아요. 큰 고난을 주시고. 아멘. 큰 고난 받았으면 좋겠죠? 큰 고난 받으면 우리가 큰 축복 받을 것 같죠?
그래서 미리 큰 고난 받으십시오. 아멘. 고난은 지금 그렇게 받기 싫죠.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라면 아멘하고, 고난 받으세요 하면 주번답게나 더 싫어요. 고난은 옆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축복은 우리 집으로 왔으면 좋겠고, 고난은 옆에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축복은 우리 교회에 오고.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면 내가 못 누려도 옆집에서 누리면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안 온다니까 그냥 샥 헤이하고 얼굴 찡그려갖고 온 적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린 전해야 돼. 아멘.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아멘. 주님만 전하면 되잖아요. 아멘. 딱 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전도하고, 성도한테 그러는 목사님을 봤어요. 여기 라인 지나가면 다른 교회를 갈 거니까 거기까지 전도하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전하세요. 아멘. 내가 이곳에서 인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냥 스치면서 들었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 저기 목포까지 갔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들었던 생각이 나. 예수 믿으세요. 그가 저 땅 끝에 목포 해남 가서 교회 다니면 그게 결실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전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주님 앞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르드게, 그리고 정말 힘들고 힘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애써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품위 있게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모르드게, 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대궐 문을 지키는 그런 무지개가 되었어요. 대궐 문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었어요. 에스더도 사촌 따라서 함부로 살지 않고 품위 있게 살았어요. 품위 있게. 어떻게?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자라서 아름다운 여자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자들은 품위 있게 가꿔야 돼요. 그다음에 가수 현미가 밥은 안 먹어도 날마다 거울을 본대요. 뭘 한다고? 70이 넘었는데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계속 거울 들고 사시더라고. 거울 들고 살아. 여러분은 거울 들고 삽니까? 거울 들고 사는 여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엄마 있걸라 화장품 열심히 사다 드리세요. 아멘. 열심히 사다 드리셔. 열심히 사줘야지만이 여자잖아, 여자. 여자와 지금 가꾸기 나름이다. 교회가 약간 미비하지만 다음에 오면은 아주 잘 꾸며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열심히 도와서 이쁘게 주의 성전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 몸된 성전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대대소선 잘 되는 영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기품이 있어 보여도 막 살면, 어떻게 살면? 되는 대로 막 살면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멸시당한다. 돼지 목에 진주라는 말은 너무 잘 알죠? 그죠? 근데 프로 신세고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집을 세우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위에 누구를? 나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쟁 포로였지만
자기를 세워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됐어요. 요셉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종이라고 느슨하게 막 그냥 대충 먹으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웠더니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자기를 세우면 앞날이 자꾸만 열리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막 살면 허물어집니다. 우리 인생 막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로 이웃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럴 때 그냥 힘이 있어가지고 망치질하는 남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하고 차에 달랑둘이 땅 한 평 없어갖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생세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코나 칙칙 불고 그렇게 살았으면 멋있는 남자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을 줍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언제나 옷을 다소 씻고 머리를 단정히 예쁘게 꾸미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니까 부자 보아스의 눈에 탁 들었어요. 가꾸면 광이 납니다. 아멘. 가꾸세요. 집에 있을 때도 가꾸십시오. 집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퍼져 있다가 나가려고만 하면은 분장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쁘게 하고 계셔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 아내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엄마 때문이다. 나라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6.25 때 그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갔고 아까 처음에 저 오니까 진짜로 어떤 연속국에서 그랬잖아요. 6.25 때 겪은 건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뭔 일이래. 먼지가 하나 차 있는데 막 내가 정말로 그냥 좀 친해졌다면 걸레 좀 주세요 할 텐데 생긴 거 봐요. 확 나서서 못하게 생겼잖아요. 목사님들 막 치우는데 감히 걸레 주세요를 못했어. 혹시 걸레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하고 말았어요. 근데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싹 치우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습니다. 혹시 먼지가 묻어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싹 치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넓혀진 곳에 내가 왔다. 어떤 곳에? 넓혀진 곳에. 쭈그러진 곳이 아니라 넓혀진 곳이었어.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저도 아들 둘인데 마음대로 열심히 치우고서는 그냥 아르바이트 간다고 싹 밥도 안 먹고 가버리더라고요. 멋있는 아들 있잖아요. 혹시 딸만 있는 분들은 그냥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더라.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도 그 아들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뻐. 할머니는 이뻐가지고 운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뻤어요. 정말 주님의 성전을 열심히 닦는 그 아들을 보고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애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허전함이 자꾸만 있을지라도 물질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청년들이 자꾸만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 외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희망이 없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희망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면서 희망을 갖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혹시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할지라도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정말로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어. 그럴지라도 내 새끼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끔 누가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잘 연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쪼그라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이 병들어서 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 아멘. 배터리가 고갈되면 다시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핸드폰을 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체가 아픈 거는 잠깐 영양 보충하라고 하나님의 확실하게 눕혀버리죠. 아멘. 그래서 다시 충전해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좋은 소식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고 나오는 그 길에 평탄한 이루가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충전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을 세워서 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왕비가 되잖아요. 누구를 세워서? 자기를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 모가지를 확 그냥 꺾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그럼 절대로 안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 가운데도 말하기 싫을 정도로 그냥 뭔가 안 돼요. 아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자리로 감투를 쓰면 쓸수록 나는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정말로 종이 된 거는 저기 앉아 계신 이 목사님 때문에 도망가요. 죽기 살기로 안 하겠다고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하라고 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붙잡더라고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붙잡았고 목회자 하게 하니까 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하기 싫어. 그죠? 세상이 재밌잖아. 그죠? 좀 더 살았으면 좋겠잖아. 내가 조직의 쓴맛을 너무 잘하는데 나를 어떻게 꾸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목회자가 뭔지를 너무도 잘하는데 평성도 시절에 여기 이상 넘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소강대상 이상은 정말로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았어. 감히 여자를 오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 신앙을 잘 받았죠? 그죠? 이쁘게 받았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선을 넘어라 그래. 여기를 오라는 거야. 우리 가정에 장로도 없지 집사도 없지 그렇다고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곳에 나를 붙잡아가지고 죄의 길을 가라네. 근데 그때 내가 잘 되고 있었어. 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조금만 더요 그랬더니 아주 잘 나갔던 시절에 싹 가져가 버리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가 3번 굴러가고 탁 엎어버리고 아들 둘 죽일까봐 하나님 안 돼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도망갈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안 도망가요. 때만 되면은 도망가려고 pom잡아. 왜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싹 물건 다, 싹 그냥 재산 다. 그리고 정말로 그냥 힘들고 가난한 육체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정말 종으로 세우십니까? 못해요. 징그럽게 도망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좋은 친구 만났죠? 아멘. 제가 유동술 목사님을 만났다고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도로 있다가 정말로 유동술 목사님을 만나서 조직의 쓴맛을 알려고 내 발목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싹 끄고 오셨는데 잘했죠? 아멘. 잘하긴 뭘 잘해. 죽기 살기로 원망했어요. 가면 혼자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느냐고. 죽기 살기로. 그러면 친학교 책 이만큼 들고 날 쫓아다니는 거야. 해야 된다고. 안 하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변명하고 선배님한테 열심히 변명하고 근데 확실하게 붙잡혀갖고 왔어요. 몇 년간 굴러다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맨날 서울로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전에다 앉혀놓고 자꾸만 말씀 전하고 전국을 방방곡곡을 뛰게 하십니까? 정말 고속도로에 까는 돈이 얼마예요? 하나님 기차 쌩쌩 달려다니는 그 돈이 얼마예요? 내가 부자예요? 아버지 너무 해도 너무해요. 그러고서 아버지 못 가요. 이러는데 못 가요 할 때마다 그냥 싹 빼셔. 뭐를? 물질을. 싹 빼셔. 뭐를? 육신의 건강을. 그래서 좋은 소식이 안 들려. 자식들도 잘 안 돼. 내 주위도 막 산만해져. 엉망진창이야. 나 하나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잘 돼가는 걸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잘 되는 꼬라지를 안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손 들고 쫙 썼더니 제가 서 있는 교회가 아래가 스님이 계셔. 우리 대전교회 밑에가 스님이 계셔. 날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쳐.
근데 무당같이 승무춤을 추시는 무당이죠. 그런 스님이야. 샘물교회 간판이 있고 스님 간판이 있어. 여기 옆집에 있더라고. 우리는 밑에 집에 있어.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왜 주의 종들 밑에, 위에, 옆에, 여기 주위에는 스님들이 쫓아가냐. 근데 순간에 느끼게 하신 게, 너 깨어있으라고. 아멘? 너 깨어서 나 좀 부르라고. 너 깨어있으라고. 우리 종들,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깨어있으면 사탄 마귀는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려고 애쓰면 주님 우리를 싸고 도사요. 나는 내가 어떻게든 아까운 자식이다. 금보다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곽영민 목사님 가장 축복받은 게 있다면 엄마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풍백 그게 뭘 중요하고 어떤 차를 타느냐 몇 평에 사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있다가 잠시 스칠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지 날 위해서 오늘 또 울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지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어떤 친구보다 믿음을 지키는 정말 반로가에 붙잡아서 믿음의 길을 갈게 하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자고요. 싫어요? 혼자만 갈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주는 자가 되자고요. 옆 사람들 인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에든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축복의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장소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애들이 쑥쑥쑥쑥 우유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쑥쑥 자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누군가도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서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신앙과 믿음을 열심히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둠이 올 때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아픔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컴컴한 터널을 지나요. 왕이 특별히 세워놓은 그 총리 하만이 총리가 되었는데 훌륭해서 된 총리가 아니라 약속 발라가지고 뇌물을 써서 악한 방법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였어요? 언제나 우상을 섬기고 부적을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거만했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르드게는 가슴에 우상을 달고 다니는 총리에게 엎드려서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엎드려도 유독 하만에게만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족까지도 다 유다 백성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에게 이 일을 허락받습니다. 12월 13일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는 날로 정하고서 더 멋있는 계략을 해요. 유다 백성을 죽이는 사람들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죽이겠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싫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면
유다 백성을 죽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덤벼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모두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손꼽아서 12월 13일을 기다립니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죠? 유다 백성을 팍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 백성들은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그냥 13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도 못 살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모두 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르게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뭐라? 사이렌 소리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의 사이렌을 울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뭐를 울리면? 기도의 사이렌을 울리면 주여!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저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잖아요.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 내가 죽겠어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저 못된 하만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면 어때요? 우리는 뭔 일 있나 하고 쳐다보잖아요. 도로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면 비켜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다들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외국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맹맹맹맹 하고 오면은 싹 옆으로 비켜줘. 이 눈치 없는 사람은 또 안 비키고 있어. 그러면 막 쳐다보는 우리는 어때요? 아니 좀 빨리 비켜주지 막 이러고 있잖아. 응급하다라는 거예요. 사이렌은 응급하다고, 미안하지만 조금만 빨리 좀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소리도 이렇게 앵앵앵거리면 우리가 비켜주는데 우리 주님이 죽기 살기로 울부짖으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작정하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잘하고 있잖아요. 똥줄이 그냥 쌌는데 죽겠는데 그냥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 약속하고 계시는데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텐데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세상 방법으로 헤매이다가 시간 잃어버리지, 세월 잃어버리지. 그리고 나서는 정말로 속상함이 하나 묻어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진짜 믿었던 이놈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자존심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아시는데 다른 데 가서 상처받고 그냥 두들겨 맞다가 오지 말고 미리 와서 미리 하나님하고 대결하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 따지지도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시 묻지도 않아요. 야 이마 저번에 와서 나 구했잖아. 왜 또 오늘 또 그래? 이러지 않는다가 맨날 구해도 우리 주님은 껄껄껄껄껄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하나 주시잖아.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옆에 계시다고. 우리가 날마다 묵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꾸 두드리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문 밖에 서서 계시니까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꼭 문 열어야지 들어와요. 문 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담을 확실하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나약함을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구하라고 날마다 구하는데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을 거라고요. 나아지는 인생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내 남편 내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것도 주님 앞에 구해. 아멘. 어떤 집사가 징그럽게 그냥 집을 사더니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만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호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 자기 교회 한 권사님이 부인병으로 수술을 받았대. 근데 수술에 실패해가지고 뭐 때문에 수술 받았다고요? 부인병. 아시죠? 어느 지방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그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뭐라고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니까 갑자기 안수기도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간절히. 의사는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AS 공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고쳐서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싹 피가 멈춰요. 아멘. 그럼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권사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줄 있어요.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내 이름으로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럴 때 주님이 일하게 대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받으니까 다 지가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가가지고 그냥 2단이 3단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변색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무엇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 무엇을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곳을 가게 하심은 오늘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 가게 하심은 오늘 또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게 하심은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싸고 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힘냅시다. 어느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보니까 머리가 한 가닥도 없네. 뭐가 없다고요? 머리가 한 가닥도 없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가 되면 그래도 품있게도 보이죠? 대머리이신 분들이 안 멋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어 대부분이 보면. 근데 아이가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태어났으니 부모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겠어. 근데 다행히도 이 엄마가 그날부터 애를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붙잡고 날마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머리털이 적은 것도 걱정이지만 정말로 머리털이 한 톨도 안 나오고 한 가닥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매일매일 요청하는데 나면서부터 대머리인데 중학교 2학년까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엄마만 보이면 목사님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였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지쳤죠? 그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이 났을 거야. 그런데도 꾸준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꾸준히 나오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 한 날씩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학년 졸업할 때는 다 새까맣게 덮었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냐.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아기가 나면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그랬으니까 엄마의 믿음도 대단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오케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들어주신다라는 거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잖아요. 모르드게는 공무원이었지만 태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베옷을 입고 머리에 그냥 재를 덮어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문 앞에서 열심히 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울어요. 왕이 모르드게가 정말로 왕비의 사촌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랐어. 요즘은 그냥 저기 대통령 사돈의 8천에 뭐만 될지라도 그 끈 잡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통장 아는 분, 또 병원에 가가지고 아는 분이 청소하는 아줌마라도 알면은 조금 혜택을 받는다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끈으로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멋있는 임금님이 자기 왕비의 사촌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몰랐지만 그녀의 시녀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궁궐문에서 울고 있는 그 모르드게를 시녀들이 보고 와서 그래요. 왕비마마 모르드게 사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니? 왜 사촌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정말로 그냥 통곡하고 있다니? 에스더가 아주 착했어요. 왕비가 되면 기부스를 하고서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을 텐데 여전히 사촌의 말을 잘 들었어요. 왕비가 된 이후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했잖아요. 착하고 겸손한 에스더가 정말 그 사촌이 그렇다니까 옷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옷도 거절을 해. 그리고서는 자기 백성들이 12월 13일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는 이걸 보내 왕비에게.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다시 말하잖아요. 사촌도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라도 왕을 암살하는 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금유를 내지만 왕이 금유를 내밀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왕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이나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때 어떻게 그런 말을 왕한테 합니까? 가면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궁궐에 있다고 해서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네가 만약에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나. 이때를 위함인 줄 다시 생각해보라는. 이때 이 백성을 구하라고 너를 왕비로 삼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시골 처녀에 있던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 반드시 궁궐을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나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느 나라 공주도 아닌데 정말 그동안에 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아마도 이때를 대비한 것인 것 같다. 나도 신하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금식하고 함께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멘. 아멘.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은 세상 많은 소리들을 매일매일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걸 듣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소리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든지
정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네.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아멘. 펼쳐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고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결심을 오라버니한테 전해요. 수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그까이 거 하는데 뭐 맨날 한다는데 뭐 아니에요.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죽을 자녀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아니요, 대단합니다. 이락 천금을 준 것보다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고 하는 것이 1,000만 원 갖다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유목사님 잘 쓰는 말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돈 주게 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다이렉트로 받아가세요 그래. 저한테 주기를 원합니다. 제 주세요, 제 주세요. 겸손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쟤도 주고 나도 주세요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들 누구 집에 유하거든 그의 가정을 위해서 드리라. 아멘. 그 기도함이 거기에 마땅치 않으면 누구께 된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인사는 잊어버릴지라도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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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든 기도 잠깐 해줄 수 있잖아요. 2, 3분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그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쓰임 받는 자들이 되자. 주님의 문을 오늘도 여전히 놓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왕이 확 열렸어요. 왜? 여자는 가냘퍼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살이 쪘다고 그러잖아요. 15kg 가 쪘어요. 몇 킬로? 15kg. 그래갖고 60 딱 점프 찍어버리려고 봄 잡았어. 근데 우리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58kg 이상 되는 여자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야 된대. 근데 하도 말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나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살 평생 안 찔 줄 알았는데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꼬라지가 들어왔는데 성질 꼬라지도 없어졌어. 유해졌어요. 할렐루야. 부드러워졌어. 마른 애들이 까시락져. 내가 살아봤잖아. 성격이 예민해. 오늘 그거 안 치워놓고 자면 큰일 날 줄 알아. 오늘 그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니까 모나기가 이거 말할 수 없이 못나더라. 근데 살이 찌니까 상 옆에 놓고 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자지더라. 그러면 그만큼 마음이 오뎅 묵대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 사이즈 굵어졌으면 감사하십시오. 병만 없으면 돼. 아멘. 아멘. 좀 통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호남매인데 우리 엄마의 소원이 통통한 며느리를 보기를 원했어요. 딸이 제일 큰 딸이고 맨 마지막이 딸인데 하도 가시락 잡고 기집애 둘이 최고로 말랐어. 엄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같이 손잡고 나가면 엄마만 다 먹었냐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너 뒤로 와 그랬어. 그 먹는 것이 살 안 찌는 것만 먹어. 지금은 살찌는 것만 먹어. 숟가락을 놓지를 못해. 예전에는 두고 있다가도 여기 차면 안 먹어요. 그리고 잘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 근데 통통하니까 성격이 요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품어요. 아멘. 그래서 58kg 이상 나가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58kg 이상 되니까 뭔 말을 해도 그냥 끄떡없잖아.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잖아.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다니까요. 통통한 돼지가 그냥 성질도 많이 안 내고 통통한 소가 성질 안 내고 대받지 않아. 그죠?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 좀 살이 찌니까 유해져. 그래서 혹시라도 가냘프게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남편이 있걸랑
절대로 못한다고 그냥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마세요. 20개도 쌀가마니 한말 되는 거 그냥 쓱 들고 한가마 되는 거 쓱 들고 딱 옮겨버리지 마시고 바퀴벌레 지나가는 거 딱 잡아갖고 뭐가 뒤틀지 말고 어머! 가날표 보여야 도와준대. 아멘. 남편 앞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남의 집 가면 더 잘 도와주더라고. 그죠? 내 마누라는 안 도와주면서 그냥 어디서 정의로운 힘이 쏟아갖고 탁 도와주고 그래. 그만큼 가날픈 여인을 좋아한다. 남자들은 보호 본능이 있었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퀴벌레가 지나간 걸랑 그냥 싹 보고만 있으세요. 그래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가날프고 애처로 보여야 남편이 도와준다. 아멘.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 가 이러니까 정말로 집하고 성도들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팍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당신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목사님 딱 쳐다보고 성도들이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회자들은 힘을 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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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고 가주시면 어떤 일도 거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다가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죽겠어서 달달달 떨면서 왕 앞에 왔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게 보였겠어. 힘들어 보였겠어요. 그리고 가냘퍼 보였겠어. 이렇게 얼굴이 쏙 들어가면 가냘퍼 보이죠? 이 카메라 앞에 있는 분이 정말 가냘퍼 이뻐 보이는데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 사람이 나는 지금 다리 떠가지고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으니까 이렇게 달 뜨더라고요. 사진도 정말 이만큼 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얼굴 작아들어 앞으로 물고 나는 뒤로. 그런데 정말로 에스더가 굶었으니까 후들후들하니까 탁 왕이 보니까 애처로워 보이잖아. 이뻐 보이잖아. 헬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뻐가지고 한 달 동안 옆에 와놨던 왕이 갑자기 이뻐서 덜덜덜덜 떨고 오는 것을 보고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보호 본능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때는 이때다. 주님은 예비하셨잖아요. 아멘.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3일 금식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때는 이때다. 아멘. 때는 이때다. 내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백성들을 죽이려는 원수가 있는데 나를 이뻐하시면 나를 기뻐하시면 내 동족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원수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동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역전이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역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차역의 역전이 아니고 역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가서 열심히 아뢰니까 모르드게 총리가 됐어요. 아멘.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의 사랑을 깨닫고 모르드게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아멘. 자기도 국민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왕비로 세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지. 차라리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자기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만들고 자기 백성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살리는 아멘. 아멘. 우리도 에스더 때문에 은혜 받죠? 아멘.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국민을 살렸잖아요.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왕의 길을 제대로 열리게 한 겁니다. 아멘. 모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우리 전 대통령은 많은 국민을 죽였잖아요. 그죠?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많은 국민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충신들이 있어서 다른 충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냥 우리가 존경하지 못할 그런 대통령으로 찍혀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바로 잡아줬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여인의 몸으로도 나라를 구한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기술, 과학, 그것은 신과 같이 많이 발전했는데 삶은 원숭이와 같다.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은 원숭이처럼 정말 나약하다라는 것. 불란서의 문인이었던 몽테뉴는 전 세계를 알면서도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 아는 것은 많은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은 정말 모르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자기를 잘 아시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빌리 샌데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대로 기뻐질 것이고 이웃에게도 멋있는 인생으로 불러질 것이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정말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자니까 돈을 벌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돼지 소도 한다는, 동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고 자식을 낳는 것은 짐승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에게 정말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인생은 두 번 산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일을 두 번이 오는데 여러분 생일 맞을 때 생일 안 챙겨주면 기분 나쁘죠? 그죠? 서운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두 번 생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일, 난 생일을 갖다 생일이라고 그러고 더 큰 생일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생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깨달으셨습니까? 많이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가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앤더슨.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에 젖어드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여왕을 맞이할 때도 마리아 앤더슨을 초청해갖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워싱턴에 7만 5천 명이 모여서 점계, 백리, 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7만 5천 명이 모여있을 때에도 이 마리아 앤더슨이 와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라는 그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그 사람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금색이 최고의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자다 그랬다. 그런 마리아 앤더슨이 한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어떤 때였냐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어떤 때였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대통령 앞에서, 영국 여왕 앞에서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니고,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목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목욕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피부가 검은 피부라서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피부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해. 피가 나올 때까지 목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닦아도 하얀 피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백인의 피부처럼 하얀 피부가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와서 날마다 씻고 정말 목욕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까만 피부로 태어나게 했는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서 날마다 닦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서 이제 나는 정말 흑인으로 살아야겠다. 흑인을 빛내는 흑인이 돼야. 아니 백인까지도
정말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흑인이 돼야겠다. 그리고서 그날부터 결단을 하고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서 노래를 불렀더니 긍지를 가지고서 노래를 하니까 그때부터 흑인들의 자랑뿐만 아니고 백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귀한 보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명을 깨달으니까 흑인이 되게 한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펠전 목사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는 가운데 어떤 제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람의 사명,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펠전 목사님이 세 가지로 됐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첫째, 사명이 뭐냐? 내가 사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첫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이 귀하게 보인다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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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귀한 자로 보이시죠?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일은 귀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도중에 쓴맛을 갖고 그냥 끌려온 것이 당연하다라는 아멘. 오늘 비록 고달픈 일이 있을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좀 나약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귀해 보이면 의사의 사명이 있고요. 목회자가 귀해 보이면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업가가 정말 귀해 보이면 사업가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아무리 귀해 보여도 자신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것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말 잘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돈 갖다 주라는 데가 오잖아요. 그죠? 나 못해요. 노래 못해요. 그랬더니 옆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 나 춤 못 추는데 50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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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멘. 아멘. 죄를 하는데 그냥 울면서 합니까? 주여. 기뻐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목사님 인상 팍쏘 조직에 그냥 조폭 마냥 인상 팍쏘면서 성도들 때를 잡으면 옆에 정말 웃으면서 설교하시는 분한테 가버려요. 아멘. 징징거리고 울면은 우리 목사 맨날 울어. 저기 맨날 해피하는 목사한테 가야 되겠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꽃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성도가 꽃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도 꽃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꽃밭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향기로운 복음의 소식들이 멀리 퍼져가서 그 교회 가니까 정말로 있던 병도 달아나는 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책 앞에만 앉아있으면 30분도 아니 3분도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수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사람 교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든 각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록펠러는 돈 버는 일이 사명이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재주 없으시죠? 잘 버는 장로님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 나가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나 주님 일 잘할 거예요. 이렇게 땡깡 놓으세요.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저 마음속에다 흑심을 품고 그냥 개선하면서 나아가면 절대 우리 주님 속지 않는다는 거.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식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남편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사모가 골치 아프게 하면 주님 앞에 확 드려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정말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정말 성도가 나를 죽기 살기로 힘들게 하네.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맨날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맨 겨울만 온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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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저 외로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개똥밭에 굴러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죽겠을지라도 이승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어제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가버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에요. 우리 축복받은 자들이죠.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회 보면서 그냥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안이 들어서 50년 이상 쓰면 면식이 오래돼 가니까 삐걱삐걱 사방대가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제조 공정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두 다 AS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대로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이세요. 아멘. 의사는 자꾸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약 먹어야 된대요, 정기검진해야 된대요, 자꾸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방에 싹 해결해 주시잖아요. 야, 조금 일부 고쳤다면 다음에 또 하라 안 하시잖아요. 아멘.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져갖고 부분적으로 고쳐줘요. 예전에는 명의 해갖고 하나 보면 다 주셔. 오장육부를 다 보시면서 여기도 고장났다 저기도 고장났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알고도 말 안 한대. 그게 명의래. 근데 우리 주님은 딱 고장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싹 고쳐주셔. 싹 이해해주셔. 그렇게 고침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의를 못해요 하지 않게끔 고쳐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아파서 도대체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고쳐주신다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90살 먹어서 자식 날 일 없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면 90 생각하면 그때 자식을 낳았다는데 우리는 아직 팔팔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때잖아요.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될지. 근데 아직 쓸만하잖아. 아멘. 이제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배운 건 없어도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소망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귀중품인지를 모른다면 헛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 100년 전에 아주 추운 겨울에 영국의 어떤 악기점에 남노한 옷을 입었던 한 부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정말 받으시고 돈 좀 주세요. 배고파요. 마음씨 착한 주인이 바이올린을 받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서는 배고프다니까 5불을 줬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5불을 받고서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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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악기점을 나갔어요. 당시에 5불이 꽤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부인 나가고 이 악기점 주인이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한번 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먼지를 탁탁탁 털고는 바이올린을 켰어. 깜짝 놀랄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네. 이게 도대체 어떤 악기일까 싶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200년이나 찾아 헤맸던 세계적인 악기 바이올린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그때 10만 불은 정말 엄청난 돈인데 지금 100만 불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인데 10억 원이 넘는 그 귀한 바이올린을 이 지혜롭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 여인이 오불하고 바꿔버렸어. 악기점 주인이 바로 나가서 막 찾아 헤맸는데 그 여인이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행운은 누구 손에? 악기점 주인한테 와버렸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횡재할 때가 있어요. 아멘. 생각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운이 나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행운들이 그냥 예비된 행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이 예비한 행운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날마다 시계반을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 조축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먼지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털어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성하면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갑시다. 바이올린도 이렇게 귀한데 우리 인생은 더 귀하다. 하나님 우리들을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시간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